예, 오늘 강추위가 왔는데도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문단의 주제를 삼자고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0장 18절까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보다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장부터 지금 1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큰 주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율법에 따르는 레위 지파 제사장과는 완전히 구별된 아주 위대하고 탁월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별되는 위대한 대제사장인 이유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9장 10절에 나와 있죠.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사람의 목숨, 사람의 피가 요구가 될 텐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짐승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 그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이유가 없겠죠. 제사제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주신 것이니까. 분명히 이 짐승 제사도 죄를 씻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씻지를 못해요. 이 완전하게 씻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우리가 지은 죄는 씻지만 그 죄를 계속해서 짓게 하는 우리의 마음, 혹은 양심, 우리의 악한 양심을 이 짐승의 제사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려서 죄가 씻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악하기 때문에,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양심을, 악한 우리의 마음을 씻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 제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짐승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0장 3절에 보니까 이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것보다는 죄를 기억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 보시면, 하지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죄를 일으키는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의 제사가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아들의 피이며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는 예수님에게는 피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효력은 우리의 죄를 씻고도 영원토록 씻고도 남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룬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교회는 제사를 안 드립니까? 교회 와서 제사를 안 드립니까? 제사 안 드려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옛 언약,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제사 제도가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이 옛 언약을 대신한 새 언약을 통해 주어진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뭐가 더 좋은 약속이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았죠. 첫 번째는 율법이 돌판이 아닌 어디에 새겨져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데, 에스겔 선지자에 따르면 이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율법을 돌판에다 줬어요. 그거 지키라는 거죠. 근데 지킬 능력이 우리한테 없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때는 돌판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긴다.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약속. 이거 더 좋은, 아주 탁월한 약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게 새 언약에 들어있는 은혜입니다. 자, 이것은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약속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령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너무 까마득하게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는 이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설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설교인데, 물론 이 히브리서 자체가 편지 양식을 갖고 있지만 이 설교문을 담은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설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해설을 하죠. 그죠?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고 끝나버리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설명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권명과 명령이 반드시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 처음에는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이제 교리에 대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그걸 해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요?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와 주신 은혜를 근거로 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래 하라고 하는 게 맞냐, 그래서 이거 참 성경 읽는 게 참 곤욕이다, 이건 맨날 뭘 하라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읽으면 하라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로마서가 딱 이 구조를 잘 보여주거든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요. 아주 차근차근히 쫙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뭐예요?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12장부터는 적용의 말씀이 나온다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일을 설명한 다음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권면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데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순종하시도록 하는 명령이 나오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되어지면 어떤 뜻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죠?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므로가 나오면 반드시 앞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려는 명령, 권면은 앞에서 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형제들. 자, 형제들이라고, 성도를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러면 또 형제라고 그러면 뭐 남자만 성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형제 자매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형제 자매들. 이 말에는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요, 내 자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멀찌감치 서가지고 객관적으로 성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우리 성도들을 내 형제, 내 자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앞으로 줄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제발 이 말씀을 따르십시다. 이 간절함이 이 형제라는 말에, 형제 자매라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 담력이란 말, 우리 이제 담력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담대함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근데 이 지성소는 궁극적으로는 하늘 성소를 가리킨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하지만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였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곳에 피를 들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피만 들고 딱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향을 피면서. 그래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향을 가득하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안개 속같이 걷도록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들을 이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할 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은 얼마나 좋을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혼자 1년에 딱 한 번 혼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대제사장은 좀 이런 말이 좀 그럴지 몰라도 아마 죽을 맛이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서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듣기도 했기 때문에 거침이 없는데, 구약 백성 유대인들한테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입니다.
자, 그 밑에 번 보세요. 이처럼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 속죄소에 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기의 백성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니까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 물론 백성은 글로 못 들어갔으니까 백성을 대표로 하는 대제사장을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죠. 만나는 곳이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보여줄 때 등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느냐 말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자, 당연히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담대함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그래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졌고 그 결과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 제사로 드렸던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결단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양심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악한 양심까지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것을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런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만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 우리가 담대함을 가졌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멀찌감치 서 있다면 이거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 있었으나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새롭게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길인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은. 그런데 이것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살리는 길이다, 산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살리는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생명을 얻는 길, 살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지성소로 가는 길은 휘장,
이 휘장은 커튼이에요. 커튼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성막은 동쪽 입구로 들어가면 딱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번제단이 있어요. 재단이 있고 그 더 서쪽으로 가면 더 왼쪽으로 가면 물두멍 씻는 곳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텐트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 오늘 본문에서 성소라고 그냥 쓰는데 사실 이 성소는 그 안에 내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도 성소 안으로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커튼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 커튼 안에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이 휘장 커튼이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커튼은 1년에 단 한 번 제쳐져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딱 그때 한 번만 제쳐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항상 막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막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막혀 있으면 다 죽어요.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막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에요? 휘장이 제거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막고 있는 것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커튼이 제거되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하실 때 유월절 식사 성찬을 세우신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원어로 보면 떡을 찢어서 주는 거예요. 찢어서. 그러면서 그 찢어진 떡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졌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 몸이 찢어졌다. 근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다.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것처럼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휘장인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직후에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인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딱 숨을 딱 거두셨을 때 그 직후에 일어난 놀라운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이제 신비로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제 낮 정오가 되었을 때 가장 해가 강하게 비칠 때인데 어둠이 몰려와서 온 땅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숨을 거두셨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사람이 찢는다고 한다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찢지 않는 한 어디서부터 찢어야 됩니까? 사람이 찢으려면 아래서 찢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뭐 사다리 놓고 위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그럴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어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찢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또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오는 이런 하여튼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기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물론 이 우리 주의할 점인데, 예수님이 휘장이라고 할 때, 커튼이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장애물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진지하게 막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이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장 보시면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집 위에 계신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다스린다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집 위에 계시는 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원래인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성도의 공동체, 즉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고 성도들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기서 집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 위에 계신 큰 대제사장이에요. 교회 위에 계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린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예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이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그냥 위에 있다 이 말인데,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다. 예수님은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먼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하나님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자,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어떤 제사장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게 19절부터 21절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이전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한 거라면, 22절부터 25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전에 막혔던 하나님 앞으로 가는 새롭고 살게 하는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왕과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이게 19절, 20절,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주셨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새롭고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왕과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자, 여기서 이 참 마음은 뭐냐?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악한 양심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새 마음, 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계셔서 이끄시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새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새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할 때 이 새 마음은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은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확실성이거든요. 믿음의 확실함으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온전히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고 새 언약의 은혜를, 참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 역사, 그죠? 그것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가지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참 믿음, 그죠?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건 모두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마음하고 몸, 그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마음하고 몸이 각각 나오니까 이걸 각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과 몸은 사람, 전인격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전체 하나의.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분설이라 혹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엄밀하게 영혼과 몸으로 완전히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반드시 몸과 영혼이 함께 있어야 돼요. 몸과 영혼이 함께 있어야지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고, 몸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같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죽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죽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낙원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천국이라 말을 해도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몸은요? 몸은 어디에 있어요? 몸도 같이 우리 성도는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립니까? 그냥? 아니죠. 몸은 있죠. 그냥 몸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죽음을 보면서 고대인들도 그렇고, 사람은 몸은 어차피 죽으면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구나, 영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보다 영혼의 일들이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더 훌륭한 거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혼과 몸이 하는 것들을 우열을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사람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이 어느 한쪽이 빠지면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몸은 이 땅에서 썩는데, 그럼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영혼으로 이제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할 때 그 상태는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부활합니다. 부활. 언제요? 언제 우리가 부활할까요?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만 중요하다 그러면 부활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고대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육체의 부활을 전할 때 되게 우스워했다고요. 야, 그 더러운 몸을 또 입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막 비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영혼만 중요하지 몸은 안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맨날 몸으로 하는 건 죄된 거, 나쁜 거, 이런 건 다 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혼은 고상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육체의 부활을 전했을 때 믿지를 않았다고요. 그걸 우습게 여겼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처음부터 육체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이제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과 몸이 깨끗해진다고 할 때 이걸 각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한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전체가 깨끗해지는 것인데 뭘로 깨끗해지는가?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전체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 여러분, 맑은 물로 몸이 씻어진다, 이 말을 딱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세례, 그죠? 세례, 우리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 그죠? 그래서 이게 세례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 세례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냐 안 가리키냐 상관없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자, 23절입니다. 두 번째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여기 두 번째 명령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뭘 굳게 잡아야 되냐? 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 믿는 도리라는 말은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혹은 진리로 고백하는 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세례 때 배우는 것처럼, 세례 받기 전에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인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앙 고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망이에요. 소망. 무슨 소망이냐? 여기서 소망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누리는 종말론적 기쁨에 대한 확실한 약속,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갖게 될 기쁨에 대한 확실한 약속, 그 약속이 내게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는 씻어졌고 죄를 짓는 마음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게 우리의 지금 형편이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되었다.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면 반드시 마지막 때 종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죄와 싸우고 신앙 때문에 여러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견디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을 우리가 그 소망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자, 이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다는 말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안 쓰는 말인데 이거는 믿음직하다 혹은 변함이 없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지할 만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 바꾸거나 철회하지 않으세요.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뜻이에요. 미쁘시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또 후회가 없으세요. 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하고 복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냐. 사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씀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하나님 뭘 약속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무지해요.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는가,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두 번째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꼭 붙잡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세 번째 명령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하다라는 말은 좀 잘해봐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분발시키다.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거예요. 불러일으키다. 막 서로를 이제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서로 아주 막 적극적으로 미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붙들어주고 도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성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된 성도는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하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요?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깁니다. 그래서 따지자면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사랑은 그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성도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5절. 이것은 이제 세 번째를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분발하도록 하는 것, 그죠? 근데 이걸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서로 돌아봐야 되는데, 사랑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막 자기를 스스로 막 자기를 보면서 거울 보면서 권면하고 너 똑바로 살아. 그러면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 거울 보면서 세상에서 네가 제일 이쁘다. 이건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애. 그건 병이죠, 병. 그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자기한테 하는 선행, 그건 이기적인 거죠. 선행이라고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로를 돌아보는 거, 사랑하는 거, 선행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다 이웃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무엇보다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고한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 혼자 하니까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좀 사람들 모아서 같이 좀 하자, 교회도 만들자, 교회도 하자, 건물도 짓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설립자예요. 예수님이 설립자,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 교부였던 이 키프리안이라는, 이름이 좀 어렵죠.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어야 될 텐데,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그렇죠. 하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어머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얼마나 복된 존재예요. 이걸 또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교회하고 동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어머니라 하는 것은 성도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교회가 양육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표현을 쓰는데, 근데 어머니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없이 존재하는 성도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는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교회는 중요합니다. 자, 교회는 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반드시 교회에 속하며 거기서 뭘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앙의 양육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물론 이 양육을 받는다 때 이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도들 서로의 권면과 교제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인 교회의 양육이 없이 온전한 신자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교회로 모이는 것을 꺼려했어요. 같이 모이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할 때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싫어했을까? 안 모이려고 했을까? 아마 핍박 때문이었을 거예요. 모이면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우리랑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 오면서 내가 수요 성경부 뭐 또 예배 오다가, 야,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경찰에게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신 분 아무도 없죠? 네? 있어요? 그럼 이상한 건데, 하여튼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그냥 하여튼 뭐 가볍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초대교회는 이 기독교 자체가 유대교,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대교의 이단으로 역임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로마에서는 사이비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는 일들 빈번했고요. 재판을 받는 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이는 것이 두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렵다, 이거 그래 가지고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핍박이 있더라도 모이기를 꺼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 권면하여서 그날, 즉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힘써서 모여야 돼요. 만약 성도가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의 도리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사실 이미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죠. 3장 13절 말씀인데요, 오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죠? 서로 매일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여서 격려하고 또 교정시켜주고 충고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일 공예배는 물론이고 이런 교회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또한 죄에 취약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우리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권면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준다면, 그죠? 우리의 믿음이 안전하게 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양육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단을 보시면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이게 이제 한국 교회 보편적인, 이게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유튜브나 방송 등을 통해 예배하거나 교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방송을 통한 온라인 예배와 교제는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죠?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권사님은 연세가 많은 권사님인데 유튜브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오실 수가 없으니 거리가 멀어 가지고 유튜브로 보시면서 말씀을 듣고는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게 굉장히 유익한 점이죠. 같이 할 수가 없는데, 장소적인 문제로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장점이긴 해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의미, 그리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크게 약화한다는 점에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에 너무 편리함에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 그런 것들을 너무 그 편리성만 생각하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하나님 이 주일, 우리가 주일 특별히 공예배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약속을 맺고 만나는 공적 만남이거든요. 이 공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공식적 대면이에요. 물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언약 관계 안에서 약속되어진 하나님과 우리 그의 백성 간의 공식적인 만남이 공예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방송이나 유튜브로 대신하긴 한다면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난다고 할 때 1대1이 아닌 그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 같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는 건데 그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신앙이 완전히 개인화돼 버리는, 개인화.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다. 이 시편의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모인 그 자리에 왕으로서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혼자서 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 온라인을 잘 사용하는 건 너무 유익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귀한 영적 자산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제를 아무리 막 그 온라인으로 얼굴 보면서 한다고 해도 그 답답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그 온라인 그 코로나 기간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야, 이게 만나서 하는 거랑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왜냐면 누가 말하면 서로 막 서로 울려버려 가지고 막 이게 하여튼 혼란스러워. 그래서 다들 몇 달 해본 다음에 결론은 우리 만나서 합시다 이렇게 돼버려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 아무리 훌륭한 전자기기들을 기술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직접 만나서 서로 말을 나누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술로는 어떤 글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생생한 은혜를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마지막 때를,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만 붙어 있어야 되냐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여기는 거의 안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성도가 모이는 것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모이느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흩어져서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행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흩어져만 있으면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모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성도끼리 같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흩어져야지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은 집도 직장도 다 필요 없고 교회에서 모이는 게 최고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 그런 자산들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야지만 흩어져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좀 마지막 때를 우리가 당할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강건하게 또 주신 은혜를 가지고 흩어져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정말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 정말 믿음의 소망을 꼭 붙들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